당신을 찬양합니다. 정말 당신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것을 숭상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당신만이 참되는 왕이심을 고백하며 당신을 경외함으로 무릎 꿇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신 주님, 어두운 우리들 눈을 열어사 빛을 보게 하시고 열린 무덤에 대해서 사망의 말만 했던 우리가 이제 생명을 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부활을 발견한 자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부활을 삽니다. 진정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부활인 걸 아는 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팝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진정 부활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당신에 대한 말씀의 깊이와 계시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 우리 삶이 되도록 더욱 내 안에 들어가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와이스카우스 더 임하소. 성령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왕같은 자녀라는 것, 머리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알아서 자녀의 삶으로, 주의 제사장의 삶으로, 더 나아가 종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묶이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자유는 주님과 묶임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우린 주님 안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가 부어진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의 빛 가운데 더 우리의 모습을 정나게 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고 기도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봅시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좀 나가긴 나왔는데 로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강해설을 해야 여러분들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아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읽고 나중에는 읽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그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곳입니까?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300년 동안 그렇게 굴지하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다시 이렇게 점검해 본다 할까? 우리 자신을 다시 이렇게 말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죠. 종 바울. 우린 주님에서 신부다, 자녀다, 남주합니다. 근데 종
종은 기분 나빠. 근데 사도가 종이라는 개념을 보겠어요. 완전히 순복이죠. 순종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택하시고 입은 자들 뭐라 그래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요. 부르심 입은 자들. 아까도 우리가 주님만을 높인다는 게 뭘까요? 순종할 때 그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많아고 혼쪽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복되기 전에는 여전히 걔를 숭상하고 걔를 높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열릴수록 진짜 왕의 왕을 알게 돼. 만왕의 왕을 알게 되고 그 만왕의 왕은 뭐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가장 귀한 뭐가 뭘까? 그 보화를 밭에 보화를 보고 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던 그 농부처럼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열어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 가서 뒤집어져야 되죠. 생각과 마음이 그 경관신들의 말씀의 칼이 불방망이 돼서 찔러 쪼개서 부서져야 된다. 부서지기 전에는 여전히 나는 나로 살아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당시만 나는 죽은 자인가. 예전에는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종이 됐다. 바로가 시킨 대로 그냥 그 묶여서 내가 바로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우리 예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됐던 그런 우리가 이제 주님 덤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 담에 서서 만나고 나니까 눈이 탁 펴겨졌었죠. 그러고 나서 그는 저 뭐라고 돼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아는 종. 이걸 저 종에 대해서 구약에 뭐라 하면 신명기 15장 한번 봅시다. 저는 지금 아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처음에 주님만 높이리라 하다가 그다음에 그 자유하는데 순간 주님이 탁 사로잡아졌죠. 정신이 없도록 막 몸에 진동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좀 찡해집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봅시다. 종을 대하는 법인데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은즉 내 7년에 너는 그를 너와 잘가라. 10년이잖아. 7년 되면 6년 동안 있다가 7년이 되면 놓아준 법이 있어요. 희년. 우리도 우리의 삶은 예수 십자가에서 희년이 풀어진 거죠. 글자가 속는 희년이 풀어진 거예요. 근데 종이 난 주를 너무 사랑해요. 왜요? 볼까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저 이런 것도 은혜가 돼요. 내 양들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종살이한 그 노예를 후히 주려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으로 팔려왔어. 근데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죠. 종이 이 애굽의 종은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관심이 있는데 히브리 문화는 종이 된 그를 6일 때 풀어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대로 주고 풀어주래요. 근데 그래서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노라. 이 말씀 종이 가기 싫어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 주인의 집을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가죠.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죄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뭐라 그래? 송곳을 취하여 그 길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러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18절.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참 우리 주님 복 주시길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가 종살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도 못 받으세요 사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다 취해서 나오게 하죠. 여러분은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을 먹고 입고 거기에 매우 살질 않아. 애굽의 종은 안 줘요죠. 애굽에 다. 근데 하나는 그거를 뭐야? 보상하시는 주님이야. 다 취해서 나오게 하잖아요. 취해서 나오게 할 때 그 안에 뭐야? 믿음이 있어야지. 오메 주님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주지. 괜찮아. 요만큼만 주세요. 그럼 그렇게 못 받아. 근데 주님이 성령 다 나와라 했을 때, 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걸 아는 사람 있어? 바로에게 그 주인에게 내놔 하겠죠. 내가 너에게 빼앗긴 모든 걸 내놔 하겠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정확히 할 때, 사탄이 빼앗아가 취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 때 취할 수가 있어. 무서워요. 아니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나가는 것 하나만도 자유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 하나도 자유해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화, 희년에 다 갖게 돼 있어. 주게 돼 있어. 근데 이 종은 주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정말 사랑해서 예수에 다시 사랑받는 종이 되어야 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저렇게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신앙이 너무 어리다. 너무 애기였다. 신앙의 성장한 생각들을 안 해. 미혹이거든 그게. 신앙은 계속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벨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것만 쏙쏙 빨아먹어 사탄. 정말 주님이 정말 죽어져가는 그 축복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무릎 꿇고 걔한테 경배를 불사게. 정말 높일 분은 높일 줄은 몰라요. 예수가 참된 신이고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높일 줄은 몰라. 그냥 두 가지 같이 겸해서 섬기려고 해요. 세상 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중간지대는 없다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가든지 하나님 향해 나가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개념 자유케 됐어. 자유케 된 자로서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메인 종이 됐던 바울이에요. 우리는 이 시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엇을 원하나?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였나? 자유케 하는 축복, 복음. 여러분 자유잖아. 너 자유, 나 자유.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니까 그 법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요. 이게 사랑의 메인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마음이 너무나 나의 신앙의 결과 어떤가. 진작 알았다면 좀 감사할 텐데. 그죠?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모든 걸. 주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았던 그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놓게 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 당신의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기에 목적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눈이 열려져 있으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다리가 성령님 사로잡아고 지금 다리가 후들로 떨려요. 주여 갈라디아서 1장 15절 봅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여러분 속에 주님이 이제 드러나시기 원하시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된 자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원하는 대로 갔다는 거야. 아라비아로. 뭐지? 누구나 혈육과 사도가 의논도 안 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에 가서 그런 거야. 하나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죠.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종,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사실은죠.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자유고 그것이 뭐야? 축복으로 풀어지는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내 것이라고 옮겨지게 되면 그곳에는 썩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것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정말 옷 한 벌 입고 온 게 없어. 갈 때도 그냥 수의 하나 입고 주님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섬기는 모두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게 될까? 깨달아져야지.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지식을 주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말씀 요새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렇게 다 부딪히고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참, 내가 도대체 또 지금 내가 그래서 오늘 버스 타면서 다시 나 자신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주어가 되더니 내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마음에 좀 그랬는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이유, 택감 받은 이유 뭐야? 아버지 복음을 위하였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께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의 내 배짱을 살리는 건 뭐예요? 아담의 제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게 뭐랄까? 그 깊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간다면 그냥 지나가버려요.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족속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 그리고 정말 의롭다 할 수 없는 우리 제대팔인 우리에게 의롭다 일을 탁 주는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오직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과 어떤 자가 되기로 해서 정말 친구가 되기로 했어. 당신과 소원소원하는 친구가 당신의 혈통을 따라온 예수의 성품을 담은 진정한 자녀.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다 썩었어. 주님과 진정한 교통을 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도 마음에 드시는 자도 마음에 드는 자도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시 사도 바울 자기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 비밀을 알게 돼서 야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야? 빚진 자가 되죠. 사랑의 빚진 자. 그러면 말씀을 건너고 나랑 거리가 멀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어쩌면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천성을 향해 나가는 자예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되게 좀 안 좋은 말을 하지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걸 통해서 듣는 귀가 열릴 때 깨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은 좋은 소리만 듣기 좋아하죠. 좋아. 끝은 뭐예요? 없어. 그러나 뭐가 책망이 오고 깨달음 오고 교훈 올 때 내가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거야. 말씀과 저도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좋고 맨날 웃고 기쁜 게 좋지만 기쁠 때 그것이 안 될 때 오늘 들어서 아버지 정말 이게 있어요. 내가 뭐 인상 깊을 사람들 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거든요. 막 웃음 좀 인상 막 써가지고 아니 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제 안에서 내가 뭐 하는 짓거리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이 과정 지나가야 돼. 남 싫어 솔직히죠.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껴내줘도 사랑하며 품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그럼 주님 옆에 오늘도 그냥 네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살아라 그러지 않죠? 중간에 이렇게 딱 사람을 두서 우리를 건드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되고 좀 그런 게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가? 내가 이방인의 삶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가? 다시는 돌아봅니다.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사람들이 막 오 할렐루야 다 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그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하고자 원하는 거 여기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래서 주어를 제가 봐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된다고 제가 처음 막 그런 말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내가 모두 삶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바라볼 때 아직도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 내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자기가 주체가 되었던 자가 야곱. 정말 야곱 훈련 많이 받죠. 훈련 많이 받아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과 레일이죠. 디나 사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아니 디나가 사건 당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아들 나무 죽였잖아요. 그때 세계만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 안 하고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친다. 내게 나에게 왜 그래? 나에게 왜 그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없어. 내게 왜 그래? 내게 왜 그래? 왜 나?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주어가 바꿔주면 하나님의 이 상황을 왜 내게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다 넘어지고 실패의식에 쓰러지고 울고불고에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오늘 이 사건 내가 딛고 일어나야 될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준 이유. 그래? 하고 다시 벗어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면 어떠냐면 그 사건 속에 묶여서 울다 끝나. 인생. 나를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계획이 없어. 요셉.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그러면서 요셉, 야곱이 언제 바뀌냐면 자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잖아. 이제 놓고 기도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보면은 48장 3절에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가서 야곱 신나게 고통 고난 겪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가정이구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모르니까 네가 다 내게 화를 끼치는구나. 다 내게 억울하게 하는구나. 다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였어. 근데 야곱이 이제 언제 가서 스스로 바뀌게 48장에 가서 바뀌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오늘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이 있어죠. 이 가정에 이걸 내가 원하지 않은 가정이라서 내가 떠나고 싶고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닌 나는 벗어나고 싶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 여러분 집어넣었을 때 요셉 같은 자가 되어야 되죠. 요셉은 절대 범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거야 결국 국무총리가 된 거잖아. 자기가 팔려가고 이런 가정이 있었지만 그 가정이 뭐다? 하나님 요셉을 요셉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을 성취해 가면서 개인에게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긴 여정을 이끌어 가셔. 그 가정 중에 원수는 우리에게 뭘 공격하냐면 야, 너 하나님이 너 싫어했어. 너 미워했어. 아니야. 그래서 계속 늪속에 빠지게 하죠. 그런 하나님의 큰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택감 받은 자를 아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주의 배 무릎을 꿇는 거야. 요셉, 이런 자라. 이해가 안 되잖아. 청혼하고 1년 동안 이제 요셉에 가서 이제 서로 신랑 신부가 이제 준비를 하죠.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 이해가 안 돼. 요셉은 경건을 끌고 자요.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사건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어. 저도 막 싫을 때도 많죠. 근데 그 가정에서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줬을까?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본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계시다. 어떤 선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서 여러분 인도에 가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한 거였어. 어떻게? 기뻐하라. 그거를 보는 자만 항상 감사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고 묻게 하고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는 자. 맨날 진흙탕에 빠져서 맨날 울다가 끝나는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랑받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자기는 다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리고 매생을 하게 될 때 그게 스스로 묶인 자가 됐죠. 스스로 예수님에 갇힌 자가 됐어. 이게 뭐야? 부르심을 이뤄가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더 아는 은혜가 더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이것저것 너무 많으니까 종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종인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여전히 아직도 종 되기를 싫어해서 집어 던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 난 종 싫어해.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종이 돼서 당신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게 우리에서 쭉쭉 올라오고 있지 않나?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가? 지금 나의 단계는 어디쯤 와 있나? 그래서 돌아보는 저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주어가 또 난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이 가정이 있었던 거. 하나님 없이 보면 기분 나쁘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맨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만 분명 올라왔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줄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하면 어렵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을 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꿔주셔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며 다윗 복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 다윗의 혈통에 났었어요. 저 요셉은 뭐예요? 다윗의 계보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되게 건건했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무서운 죄를 졌어요. 살인죄, 음란죄. 근데 그래도 그 죄를 은폐버리죠. 그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 지고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우리 육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할 때 다윗은 통곡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무서운 이유. 우리는 아담의 죄로 했어. 육신은 뭐예요? 죄밖에 나타나게 죄밖에 없어. 저는 로마서 열린 무덤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요. 참 아버지 열린 무덤이야. 우리 입만 열면 열린 무덤이야. 속에서 아버지 썩으리 막 퍽퍽 나와요. 그렇죠? 그런 다윗 정말 나단 선지자에게 탁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깨닫죠.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죄로 태어난, 그러니까 내가 잉태되는 순간 나는 죄 아래 팔린 자라는 걸 다윗이 알게 돼요. 이것이 뭐야? 혈통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나온 거야. 예수님이 인간을 무서워올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죄에 팔려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는 이 죄야. 아무리 안 살려고 해도 나를 꾸역꾸역하는 죄밖에 없어. 아무리 나를 포장해도 나와도 나를 포장하는 의가 나. 모든 것이 이거 깨달은 다윗은 뭐예요? 침상에 뛰어까지 오기 시작했잖아.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아무리 달려가도 그건 여러분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불교나 타주에 자기들이 뭐 열심히 해서 뭘 해보겠다? 말이 안 되는 의미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안에서 다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부딪히 새로운 사람이라고 안 하고 네가 조금 변해서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바뀌었다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진짜 육은 계속 가도 여전히 꼬르락 올라와.
그런데 와서 진리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야? 나를 포기하고 회개하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내 삶에 풀어져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다 아는 거죠. 전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갈때 다윗의 사슴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이 시대는 그 율법 뭐예요? 임신하면 결혼 전에 임신하면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마리아는 다윗이 왜 나와? 이 요셉은 경건한 자였어.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과 한번 일대로 무릎 꿇고 주님의 의도를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이라며 우리는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미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말씀하셔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알아? 예수 알아. 우리가 쉽게 예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어디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인생의 문제는 죄라 그랬잖아. 여러분 뭐예요?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죄산 받았잖아요. 근데 왜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까?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심통 부리고 여전히 인상 부리고 즉 하나님의 법보다 내가 원하는 걸 원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진정 죄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이거에 많이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는 말씀하셔요? 23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복음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다시 로마서로 갔다 의롭다함을 받았죠. 여러분이 임마누엘 무슨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예수가 계시죠. 나의 죄 저주에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 안에서 뭐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이 가시 여러분 안에 계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예수님 안에서죠. 17절 한번 보면 뭐라 나와요? 복음에는 1장 17절 제가 안 읽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야? 살리라.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면서 뭐야? 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요한이 본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움직여서 살아가야 돼. 그냥 예수 믿고 나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예수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킹덤이죠. 이 땅에서 현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구나가 드러나야 돼. 이방인과 똑같이 돼서 복음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철이 들었다면 우리는 오늘 요새까지 무릎 꿇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죄를 저지해서 사하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곳에서 일어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 안에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여긴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죄를 하나도 안 지셨잖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의롭다 하여 받았잖아요. 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됐어.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게 하는 사는 자가 됐어요.
그냥 너는 의로운 자가 됐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16절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야? 능력이요. 능력이 뭐가 있어요? 죽은 자에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바꿔지게 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자. 우리는 오늘도 사건 속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올 때 나는 어떤가? 제가 어제 그랬잖아. 공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뭐 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는 거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믿어야죠.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아는 자. 복음의 능력이고 아는 자. 내가 오늘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지만 요새처럼 무릎 꿇고 보면 거기서 오늘 나 주님 나에게 하시는 사이. 네가 이런 부분이 바뀌어져야 돼. 이런 부분이 의롭다면 영을 받았다면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을 계속 성화시켜 나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제가 요즘에 공부할 때 이걸 하니까 좀 알겠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내 안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러다가도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이 가정 지나가야 돼. 얼마 없어. 그러면 돼. 염려하지 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복음을 내 삶을 실제로 믿고 살고 있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고 있냐? 세상 끝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감사해요. 근데 그 세상 끝나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내 안에 모르 나타나는 능력을 계시다고.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인정하냐 안 하냐? 능력을 가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바꿔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꿔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올 때 옛날처럼 탁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 그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도 변화된 자의 삶으로 새로운 피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예수를 경험하는 거고 예수를 아는 단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한에서 이기는 자로 바꿔지게 되죠. 이게 뭐야? 수용하는 자들. 나를 아무리 힘들어하는 자도 수용하는 자들. 저도요, 저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저 성격이 어떠냐면, 나 옛날에 가끔 가라 그러잖아요. 나 싫어하는 사람 내가 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와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내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 문해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딱 그러면요, 딱 끊어요. 성격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 가정이 네가 넘어가야 돼. 제가 만약 이걸 예전부터 알았다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많은 그걸 보일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좀 쌓이지 마. 요거 내 요거 고칠 요거를 바꾸시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알았던 저는 할렐루야하고 그걸 수용했을 거죠. 모든 자를 얻는 마음이 이 말. 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니라. 근데 그때는 그걸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왜? 이 계시가 없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주어야. 맞아. 나를 아프게 싫어. 나 힘들게 싫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어가 하나님이 이 가정 중에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보니까 요새처럼 감옥에 가서도 보디발 집에 가서도 뭐였어요? 형통했더라. 그 환경이 형통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보니까 그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보기에는 가장 최적인 환경이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집의 환경이 너무 싫어도 그 환경이 무슨 최적의 환경이라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누굴 찾아?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여기서 파워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너무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너무 붕 떠가지고 뭐 겉에 나타나는 보고 좀 이거 붕 뜨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밖에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 안에서 일해서 하나님 보지 않고 밖에서 뭐 나타나는 뭐만 보고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실상 예수를 못 만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그 아침에 성경을 하면서 정말 강의 설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다시 풀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정말 감격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정말 감격 중에 감격이고 감사 중에 감사. 이게 뭐다? 복음의 능력이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 놓고 가서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도 나는 사랑의 종이 되고 그 복음 안에 오늘도 사랑의 삶으로 모든 자를 수용하는 복음의 실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원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좀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막 두서없이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보지를 않고 그냥 한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씩 내 안에 있는 주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 안에서 중 같은 데서 서로 안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좀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뭔가.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능력은 나타나야 돼. 근데 진정한 능력 여러분 안에서 바꿔지고 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걸 아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두 가지가 싸우지 마. 이제 싸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서 풀어지고 있다.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이긴 자 얼마나 놀라워요. 예전에는 그냥 하면 그냥 퍼나갔던 우리가 이제 주침할 수 있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왕이신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참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왕이 된 것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을 믿고 이제 그 안에서 요셉처럼 물을 끓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가 비춰주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내가 가장 원하는 모든 것들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내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의 종 정말 아버지 주인을 사랑해서 아버지 다시 그 주인에게 아버지 길을 뚫음으로 종이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 신명의 말씀처럼 우리는 당신에게 아버지 진정의 사랑의 메인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걸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주님들이 이끄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